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6주, 이제 7주, 다음 주는 이제 승천주일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주는 메시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랑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사랑이라는 계명을 얘기를 하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세상의 사랑은 많아요, 표현이. 그리고 뭐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AI로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것이 정체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표현만 할지 예를 들면은 아무리 깨끗이 때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때를 밀어도 몸이 깨끗한데 마음은 깨끗하지 않을 경우 그게 바로 요즘 세상이 아닐까. 예, 엊그저께도 뉴스 봤지만은 저도 좀 조심해야겠다. 층간소음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일이 벌어졌죠. 글쎄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왔지만 요즘 세상은 이 관계에서는 많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랑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갇혀있는 사랑. 뭔가 보여주고 선물로서 대처하는 그런 사랑. 나랑 상관없어. 당신 기뻐요? 선물 줄게요. 그걸로 끝나는 사랑. 그러다 보니 이런 세계의 정세가 우리가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뭔가 좀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서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저번 주는 하느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번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다음 구절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그건 생략됐지만은 이제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의 다락방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주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멀리 있는 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하면서 아니야. 하느님은 너희 안에서 가까이 있는 분이다.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행하고 있는 전례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욱하고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막 정신없이 춤추고 그런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뭔가 고요하면서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나를 자극하는 내가 듣지도 못하지만은 뭔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듣고 싶어 하는 나의 귀가 열릴 때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어떻게 보면 숨어서 계신다는 말도 되기도 해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있겠다. 단순하게 숨다고 해서 너희들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숨겨서 있는 거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사도행전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요 대목이 좀 걸리더라고요. 17장에 요죠? 하느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에 대한 그 성상, 그러니까 뭐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바오로가 얘기하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성상을 다 파괴하죠. 예, 요 한 구절 때문에 그거만 딱 받아들여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면은 그 성상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금과 은, 나무를 만들었다. 거기에 신에 대한 신비를 나타낸다.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뭔가 왜 성상을 만들고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면은 바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조각을 해서 신전에 가둘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로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신전이 있었죠. 예, 그 신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있었어요. 그런 많은 신전에서 인격화하고 그 신을 모셨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가 그런 신전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우스가 됐든 뭐 아모스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르는 신이라고 해서 일단은 거기다가 무슨 조각을 해놨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이 하나 있는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희한한 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게 그 신이 바로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 제우스가 됐던 여러 가지 신전은 그냥 금으로 장식을 하고 은으로 너희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신전에 대한 아무 근거 없는 너희들의 이야기로서 그 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직접 살았고 직접 받고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오로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도는 아니에요. 예. 저기를 했죠. 박해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그 예수님을 나는 증거를 한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저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금이나 이렇게 은이나 하면서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땡겨주고 또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성소다. 내가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바오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공에서도 이 성상이 있잖아요. 예, 성화도 있고, 그죠? 가까운 성생원 교회 가시면 16일 날 가실 텐데, 어머님들. 거기 앞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고 있어요.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축복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신비가 그 성상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러면 성상에다가, 우리는 안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 보면 성상에 가서 이렇게 뭐 예의를 표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제대에 이렇게 지나갈 때 예의를 표하잖아요. 저도 그냥 목례를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그게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했던 말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우스라는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했을 때 어디에다 하지 말라는 거죠? 제우스라는 어떤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초월적인 기적만 행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내가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을 흠숭하는 하나의 존재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는 거지 그 성상이 와 예수님이 근데 여자같이 생겼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도 지갑에 첫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사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핸드폰에다 다 애들 사진 다 이렇게 해놓죠. 예,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사진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잘 돼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진이 뭐 몇 년 전에 사진이라서 툭툭툭 나오더라고요. 요즘 핸드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10년 전에 뭐 필리핀에 있었던 뭐 하여튼 뭐 있던 사진들이 툭툭툭 나오는데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우상숭배야. 이거 뭐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아니잖아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나의 추억이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고 더 바라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흐뭇하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성상은 바오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파괴할 것이 아니라 그 성상을 도구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기적과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상을 보면서 나에 대한 예수님 사랑 만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펑펑 울 수도 있고 매달릴 수도 있고 성상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조각을 할 때 그냥 조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 아시죠? 예.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가 지었던 그 자비상이라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안고 있는 것.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의 기도와 번복을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 성상에 뭔가 기적이,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어머니로서 갖고 있는 그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표현되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길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권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 거기에 절하면서 뭐 바치고 그런 행위는 초를 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떼제 기도 모임 할 때도 큰 십자가로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기도로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바로 그 성상, 성화 거기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고유한 그리고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도 성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된 뭔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만들어 보세요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조각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로. 요즘 현대 미술은 뭐 별거지 다 하잖아요. 조각도 그렇고 그냥 하트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몰두해서 그 값어치를 중요히 여기고 거기에 홍보와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삶을 걸었다. 하지만 내 삶은 되돌아봤을 때 관계도 없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도 나는 이해는 못하고 내 삶이 망가져 있는데 아무리 그 작품이 몇십억 몇백억이 되더라도 그 삶의 가치는 사랑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작품으로서 우리의 하느님을 만나지 말고요. 작품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의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그리고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시죠? 예. 근데 신약 우리가 읽는 복음에서는 말씀드렸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보여주셨던 하느님.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 보여주는 예수님, 성육신, 말씀이 뭐가 돼요? 사람이 되신. 그래서 우리는 성상에 만든 것을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성육신 대신 성자를 과연 찾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우상숭배, 성상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광활하고 우주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때 당시에 바오로가 얘기했던 그 아테네에 있던
아주 어마어마한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과학적인 그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한마디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심을 살고 있다. 저기 멀리서 우주에서 둥 떨어지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민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좌절과 또 포기가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기쁠 때 진짜 내가 환호를 칠 때도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하느님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데 바로 오늘 이 성찬례가 그래서 주일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뭘 보죠 우리? 빵을 보여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했었던 그 사랑의 만찬을 우리는 여기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신부님 그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래져 있는 의미, 상징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 때를 밀어도 마음에 있는 문을 안 열고 때를 안 열면은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지 그리스도의 품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 나한테 온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이 풍부하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성령의 숨이 여러분 삶에 들어갈 겁니다. 그 숨이 들어가면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혈자, 협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누군지 옆에 있는 분을 좀 쳐다보세요. 안 계시나요, 옆에? 그 안에서의 간격이 있고 공간이 있죠?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혼자는 안 돼요. 안 보여주세요. 옆에서 이렇게 스치면서 함께 있던 자리,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아니면 지인이 됐든 간에 거기서 바로 성령의 숨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요즘 정세에서는 관계를 끊어뜨리는 그런 사랑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조금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의 계명, 예수님은 사랑을 하여라 가시면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면 뭐냐? 지켜야 될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체된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작형, 동사로 움직이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고요. 이렇게 성찬례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나눴던 이 전례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하나, 군사가 옆구리를 쫙 찌르죠. 그때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피와 물이 나왔다 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한 방울의 피와 남은 한 방울의 물까지도 흘리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심.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구리교회 교우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